백파이프라는 악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디 나라에서 나오는 악기입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요. 이야, 백파이프 처음 봤습니다. 아주 멋지고 복장은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영국에서 만든 겁니까? 이 복장은 전부 축구입니다. 그것도 영국에서 만든 영국에서 제작된 아, 그래요. 그 훈장이 많은 건 북한 장군들이 다는 거고. 이 메달은 제가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그래요. 네, 전투 훈장이. 그래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 구슬옥자 벌글 철자니까 아주 추억 같은 명철함을 가지신 우리 윤옥철 씨인데 이런 특이한 연주로 우리를 즐겁게 은혜롭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문석 장군이 전에 일본 사령관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 양반이 27기요 18기요 17기. 17기니까 그러면 이필섭 장군보다 한 개 아래시고 근데 장문석 권사님은 이필섭 장군의 부인 권사님이신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던데 성경에 에스겔서 17장인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네가 눈에 매우 기뻐하는 내 아내를 내가 데려갈 테니까 더 좋은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너 슬퍼하지 마. 상가 음식 먹지도 마. 또 초몽개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 정말 자기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문상객들 받지도 않고, 상가 음식 먹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이상해서, 야, 부인이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아무 반응이 없느냐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아마 그 나라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그런 일을 예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문석 권사님이 이필섭 장군하고 연세도 비슷한 모양인데 빨리 돌아가셔서 여기 장성의 권사님이 유훈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신데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두 장씨가 아주 단짝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가시는 거 보니까 참 슬펐습니다. 유대교회는 교파가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교파가 넷인데 첫 번째로는 바리새파였어요. 두 번째로는 사두개파였어요. 세 번째로는 에세네파였어요. 네 번째로는 열심당이었어요. 이 네 개 교파 중에서 제일 큰 교파가 바리새파였어요.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세례요한도 여기 소속됐을 것이라고 봐요. 진러 땅은 열심당인데 폭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로마의 정권을 뒤엎어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는 높은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로마군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에 저항하다가 나중에 960명이 한 자리에서 자결했어요. 이 세계 역사에 이런 유래는 없을 거예요. 그 지도자가 딱 나와서 로마 군인들이 성 밖으로 토성을 쌓고 쳐들어올 준비를 다 끝났을 때 내일은 이제 진격해서 들어올 날이 그 대표가 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로마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처들은 다 우리 앞에서 능욕을 당할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우리 눈앞에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런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가 아직 있을 때 우리 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치겠습니까? 다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다 가서 다 가족들을 다 처단하고 오세요. 자기 가족들을 다 뉘어놓고 착하게 심장을 찔러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어요. 10명을 뽑아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정확하게 심장을 한 번에 찔렀어요. 10명이 또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9명이 다 누웠어요. 그 한 명이 정확하게 심장을 찔렀어요. 그 한 명 남은 거예요. 그 역사가들은 그 한 명이 요세비우스라고 해요. 요세비우스는 로마의 항복을 한 거예요. 마지막 그 사람. 로마에서 그 사람을 상당히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학자로 그 많은 내용의 역사를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유세비우스예요. 이게 외경 중에 한 권이에요. 외경은 11권이에요. 천주교는 외경 11권을 합쳐서 우리 정경 66권에 합쳐서 77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우리는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66권만 가지고 있어요. 외경 중에 그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베우스라고 하는데 그 알렉산더가 급사한 다음에 그 통치 영역은 4등분 됐어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요새 에피파네스라고도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썼어요. 헬레니즘 정책이라는 건 모든 문화를 알렉산더의 유지에 의해서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헬라어로 쓰는 건 말 물론이고 종교 모든 문화를 헬레니즘으로 동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라.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해라. 군인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 중에 한 놈이 나가서 제우스 신상 앞에 절을 했어요. 마타디아스 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달려드는 시리아 군인들 몇 명도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마카비 전쟁이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과 전쟁이 터진 거예요. 시리아군은 수많은 정규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소수의 유격대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투쟁을 넣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전쟁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자. 시리아 군사가 이 정보를 알았어요. 다른 날은 일체 공격을 안 했어요. 안식일에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격대원들이 앉아서 1000명이 그대로 도살당한 일도 있었어요. 그대로 손도 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긴급 조치를 취한 거예요. 안식일에 공격은 않는다. 그러나 방언을 해야 된다. 그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격대원들이 끝까지 투쟁을 했어요. 마타디아스가 죽었어요. 아들이 5명 있었어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그 유다가 얼마나 시리아군을 무자비하게 박살을 냈는지 망치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해머, 망치. 그 마카비우스는 유다의 별명이에요. 망치. 결국 그 전쟁이 수년 지속이 됐는데 마카비우스의 유격대원들이 정규군 시리아군을 격파하고 승리했어요. 시리아군들이 전부 유다에서 철수했어요. 그래서 마카비우스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이건 전부 마카비서라는 외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장차관이나 이런 권력을 이제 다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유공자 순으로 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주어도 받지 않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이 바리새파예요. 우리는 권력 명예에 소용없다. 하나님 성민인 데만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마음을 집중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구별주의자. 내가 그걸 읽을 때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 떨리더라고. 이야, 바리새인의 출발이 이렇게 거룩하고 숭고하고 고고하고 이렇게 위대했단 말이야? 이야, 우리 중에서 바리새인의 출발 시점과 엇비슷한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권력, 명예, 세상 쾌락 소용없다. 하나님이면 족하다. 우리는 지금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건강보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게 바리새인이요. 그 바리새인이 변질된 다음에는 유선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 페러시 이렇게 해놓고 유선자 그렇게 써놨어요. 외식주의자, 가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아니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럼 알렉산더로부터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주를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놈들아, 평토장한 무덤과 비슷하다.
겉보기에는 잔디밭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성장 뼈다귀와 오물로 악취가 나는 놈들이 너희들이다.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겸손하고 남을 높여라. 그럼 너도 높임을 받으리라. 그 화 있을진저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 나와요. 7번이. 외식하는 놈들아. 그러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양반은 그 외식이 거치장한다는 외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분 이런 뜻이에요. 경외한다고 할 때 외자예요. 외식한다고 할 때 외자가 아니고 7번이나 저주를 받았어요. 7번이나. 왜 그렇게 됐느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The Pharisees who loved money,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many evil.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라.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둘을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 중에 IQ가 가장 높은 똑똑한 양반 출신은 유다 하나뿐이었어요. 유다만 예루살렘 출신이고 다른 사람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이 삼류층 하류 인생들이었어요. 우리 조선조로 말하면 쌍놈들이었어요. 양반 출신은 유다 하나였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IQ가 최고라고 그래요. 김영웅인가 누구 무슨 그 기네스북 같은 그런 책에 올라 있는데 276이라고 해요. IQ가. 우리나라 사람 평균 우리나라 IQ가 105래. 대부분 100 아래인데 우리나라는 105래. 105. 그 유다가 IQ가 최고로 높았어요. 학벌도 제일 나았어요. 양반 출신이었어요. 지역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까 은삼십냥을 달아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망한 거 돈 때문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급사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 절지에 패망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타락한 본성 속에는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끌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김명권락이라는 거예요. 김은 돈이고 명은 명예고 권은 권력이고 낙은 쾌락이고 그런데 나이 한 7, 80이 넘으면 다른 것들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있는 게 금이에요. 금. 이걸 영어로 매몬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만몬이라고 그러는데 만몬이 신이에요. 신. 자본주의가 될수록 만몬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만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 암을 캔서라고 그러는데, 캔서라고.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거 세계적인 추세라는데. 이 암자, 이건 병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병질 아니라고 해요. 이건 병이에요. 이건 질이. 전부 병과 관계되는 것은 이 병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병든 것. 왜 이거 잘못된 것을,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것을 모르고 혹은 알고 먹어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산더미처럼 그 암이 된다는 거예요. 암을 캔서라고 해요. 캔서는 어디서 왔느냐? 크랩에서 왔다. 크랩이 뭐냐? 개를 크랩이라고. 개라는 말에서 캔서라는 암이라는 말이 왔다. 왜 그러냐? 개를 양동이에다가 넣으면, 한 마리 더 넣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마리의 개를 양동이에 같이 넣어놓으면 절대로 한 마리도 못 나온다. 왜 그러냐? 한 마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다른 놈들이 전부 물건들어진다. 그래서 발이 떨어지고 아가리가 떨어지고 그래도 못 나오고. 똑똑하게. 그래서 캔서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강력한 약으로 이 세포를 오늘 죽여놔도 내일 또 살아나서 또 물건들어지고 또 번지고 또 번식하고 점점 확장해서 전체를 먹어버리는 게 암이라고. 그러니까 명예는, 권력은, 또 섹스는, 이건 나이 들면서 약화될 수 있지만 이 돈 사랑은 절대로 약화되지 않다. 제가 상군사령부에 있을 때 어떤 공병 대령 하나가 업자로부터 무슨 와이로를 500만 원 받았다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제대하는 걸 봤다니까요. 저도 그때 대령이었어요. 대령 우습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령 되려면은 밤잠을 안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쫓기면서 수고와 노력과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계급장이 안 주어져요. 공짜로 그냥 나이롱 뽕에서 얻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500만 원에 넘겨버린다는 건 그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는 목사, 엄목사라고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도박에 미쳤어요. 경찰에 발각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아마 한 1년 이상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눈물과 콧물과 회개와 참회를 거기서 했는지. 세 사람이 되어서 나왔어요. 이건 앞에 엄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도박 중독자가 갱신되어 가지고 그 목회에 지금 성공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정부로부터 60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받자마자 10만 원으로는 복권을 산다. 그리고 50만 원 가지고 한 달 산다. 그 사람은 그 10만 원을 날마다 발신에게 매달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
6만 60만 원에 11조면 6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거의 10에 2조 정도 되는 건데 매달 그 사람 영원히 돈 때문에 망할 사람이에요. 사렙다 과부는 굶어 죽을 처지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굶어 죽을 처지에서 다른 사람은 죽었어도 그 사람은 살았어요. 살았을 뿐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살 길과 죽을 길 두 개를 두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 살 길을 택하라. 여러분은 지금 살 길을 택하여 오늘도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숭고한 목적으로 거룩한 자세로 금욕, 탐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쾌락욕 이걸 다 보이콧하고 출발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저주의 집중 포화를 인류 역사상 그 이상의 저주가 없을 정도의 저주를 산더미같이 받아서 뭉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건 이건 참 알 수 없는 아이러니요. 알 수 없는 아이러니. 그러니까 세상에 예레미야는 17장에서 이 세상에서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그걸 알겠느냐? 인간이 아는 사람 없다. 목사가 어디가 설교를 하거나 축사를 하면은 거마비라고 사례비라고 조금씩 줘요. 어느 어디 가서는 20만 원 주는 때도 있고 10만 원 주는 때도 있고. 신촌교회라고 해서요. 이정익 목사가 신고했던 그 마포 그 신촌 지역에 그때 설교를 했더니 아니 저 설교는 아니고 무슨 축사를 했더니 격려사를 했더니 그런 순서를 한 것 같아요.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어요. 오면서요. 10만 원을 줬겠나 20만 원을 줬겠나 그게 보고 싶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신호등이 나와서 걸려있을 때 보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보든지 그 조금 보는 게 늦는다고 그 돈이 없어질 일도 없고 바뀔 일도 없는데 아니 이게 브레이크를 발 위에다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놓고 그것을 꺼내서 보다가 보니까 톡 하는 소리가 나요. 앞차를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앞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나이도 저보다 많고 그렇게 뭐 사기꾼처럼은 안 보였는지 뭐 별 기세는 없네요. 조심하세요. 그냥 가더라니까요. 나는 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야, 이거 돈 몇 푼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 쪽으로 향한다면 내가 바리새인보다 낫겠구나. 아니 저도 그러는데 평생 저는 성경 말씀하고 한문하고 영어하고 중요한 그리스도를 본바다 같은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전술전기 연마할 때 저는 오로지 성경 읽고 쓰고 외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전심전력했어요. 그런데도 그 돈 얼마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앞차에 반발을 부딪힌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목사는 여러분보다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겉보기만 그렇다는 거예요. 겉보기만 평토장한 무덤같이 겉에는 잔디로 입히고 깨끗하게 해놔서 보기 좋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안 씻어내고
이만한 계급, 이만한 나이, 이만한 관록, 이만한 명성이면 족하지 않느냐? 어림도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여기도 여러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보고 석 달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신자라는 정체성이 있는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기고, 그래서 유다가 있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그래서 아간이나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남으로 보지 말고 내 속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바알신이라고 해요. 사사기에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대로 몰려가니라 하는 말이 8번이 나와요. 8번. 그 다음에 또 다시 again, once again 그런 말이 6번이 나와요. 6번.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창이라고 있어요. 성창. 성창은 거룩한 창녀다 그 말인데 실제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고 신들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런 뜻인데 바알신 아세라신의 신상을 바알 신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창이라고 전문으로 남자들을 호리는 창녀가 있어요. 거기서 고용한 창녀예요. 그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과 같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생 비디오를 포르노를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남자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차례대로 그 여자와 거기 가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인데 우리말로 하면 돈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 이걸 바알신이라고 해요. 왜 그 앞에서 섹스를 하느냐? 바알신과 아세라가 섹스를 해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잘 내려야 풍년이 된다. 풍년이 들어야 수확이 많아진다. 그 풍년을 들어서 돈이 많아지고 수확이 많아지게 하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맹숭맹숭하게 있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흥분시켜서 섹스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성창이라는 창녀와 다른 남자가 섹스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놈들이 남자가 정상이라는 인간이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시 바알신 아세라신으로 또다시 바알신 아세라신으로 사사기에 그게 8번 6번 합치면 14번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교활하고 무서운 바알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하는 길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은 날마다 말씀을 읽어요. 다른 사람은 말씀을 필사해요. 여러분 찬송가까지 필사하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떤 분은 날마다 말씀을 암송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오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잠을 안 줘요. 안 자요. 안 줘요. 갈수록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보세요. 이와 같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문설주에 붙여라. 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그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끝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너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당이 신학교에서 나올 정도의 수준 높은 강의지 일반 교회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잘 온 거예요. 잘 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출발이 그렇게 거룩했어? 그런데 끄트머리에는 저주를 산더미처럼 그렇게 쏟아 부음을 받아서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나도 그걸 마찬가지잖아. 틀림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년에 인생 전체를 1년으로 오면 한 10월쯤에 걸려있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생이 바리새인의 말로 쪽으로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출발 쪽으로 매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복을 주어서 세계에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게 하시고 한강 씨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도 받게 하고 김주희 씨를 통해서 톨스토이 문학상도 받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우리나라를 모델로 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뿐 아니고 세계 도처에 널려있는 이런 때를 보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여족해지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이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렵기 그지없사오니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죄악이 우리 속에서 자리잡고 뱀처럼 또아리를 트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말로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추락하지 않도록 오른발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날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감사헌금 11조 성교헌금 여러 헌금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기도 제목과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후손들과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살 길을 택하여 오늘도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숭고한 목적으로 거룩한 자세로 금욕, 탐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쾌락욕 이걸 다 보이콧하고 출발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저주의 집중 포화를 인류 역사상 그 이상의 저주가 없을 정도의 저주를 산더미같이 받아서 뭉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건 이건 참 알 수 없는 나이러리요. 알 수 없는 나이리. 그러니까 세상에 예레미야는 17장에서 이 세상에서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그걸 알겠느냐? 인간이 아는 사람 없다. 목사가 어디가 설교를 하거나 축사를 하면은 거마비라고 사례비라고 조금씩 줘요. 어느 어디 가서는 20만 원 주는 때도 있고 10만 원 주는 때도 있고. 신촌교회라고 해서요. 이정익 목사가 신고했던 그 마포 그 신촌 지역에 그때 설교를 했더니 아니 저 설교는 아니고 무슨 축사를 했더니 격려사를 했더니 그런 순서를 한 것 같아요.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어요. 오면서요, 10만 원을 줬겠나, 20만 원을 줬겠나. 그게 보고 싶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신호등이 나와서 걸려있을 때 보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보든지, 그 조금 보는 게 늦는다고 그 돈이 없어질 리도 없고 바뀔 리도 없는데, 아니 이게 브레이크를 발 위에다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놓고 그것을 꺼내서 보다가 보니까 톡 하는 소리가 나요. 앞차를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앞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나이도 저보다 많고 그렇게 뭐 사기꾼처럼은 안 보였는지 뭐 별 기세는 없네요. 조심하세요. 그냥 가더라니까요. 나는 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야, 이거 돈 몇 푼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 쪽으로 향한다면 내가 바리새인보다 낫겠구나. 아니 저도 그러는데 평생 저는 성경 말씀하고 한문하고 영어하고 중요한 그리스도를 본바다 같은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전술전기 연마할 때 저는 오로지 성경 읽고 쓰고 외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전심전력했어요. 그런데도 그 돈 얼마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앞차에 반발을 부딪힌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목사는 여러분보다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겉보기만 그렇다는 거예요. 겉보기만 평토장은 무덤같이 겉에는 잔디로 입히고 깨끗하게 해놔서 보기 좋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안 씻어내고 이만한 계급, 이만한 나이, 이만한 관록, 이만한 명성이면 족하지 않느냐? 어림도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여기도 여러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보고 석 달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이 신자라는 정체성이 있는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기고 그래서 유다가 있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그래서 아간이나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나무로 보지 말고 내 속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바알신이라고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대로 몰려가니라 하는 말이 8번이 나와요. 8번. 그 다음에 또 다시 again, once again 그런 말이 6번이 나와요. 6번.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창이라고 있어요. 성창. 성창은 거룩한 창녀다 그 말인데 실제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고 신들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런 뜻인데 바알신 아세라신의 신상을 바알 신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창이라고 전문으로 남자들을 호리는 창녀가 있어요. 거기서 고용한 창녀예요. 그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과 같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생 비디오를 포르노를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남자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차례대로 그 여자와 거기 가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인데 우리말로 하면 돈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 이걸 바알신이라고 해요. 왜 그 앞에서 섹스를 하느냐? 바알신과 아세라가 섹스를 해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잘 내려야 풍년이 된다. 풍년이 들어야 수확이 많아진다. 그 풍년을 들어서 돈이 많아지고 수확이 많아지게 하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맹숭맹숭하게 있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흥분시켜서 섹스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성창이라는 창녀와 다른 남자가 섹스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놈들이 남자가 정상이라는 인간이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시 바알신 아세라신으로 또다시 바알신 아세라신으로 사사기에 그게 8번 6번 합치면 14번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교활하고 무서운 바알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하는 길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은 날마다 말씀을 읽어요. 다른 사람은 말씀을 필사해요. 여러분 찬송가까지 필사하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떤 분은 날마다 말씀을 암송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오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잠을 안 줘요. 안 자요. 안 줘요. 갈수록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보세요. 이와 같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문설주에 붙여라. 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그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끝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너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당이 신학교에서 나올 정도의 수준 높은 강의지 일반 교회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잘 온 거예요. 잘 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출발이 그렇게 거룩했어? 그런데 끄트머리에는 저주를 산더미처럼 그렇게 쏟아 부음을 받아서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나도 그걸 마찬가지잖아. 틀림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년에 인생 전체를 1년으로 오면 한 10월쯤에 걸려있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생이 바리새인의 말로 쪽으로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출발 쪽으로 매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복을 주어서 세계에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게 하시고 한강 씨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도 받게 하고 김주희 씨를 통해서 톨스토이 문학상도 받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우리나라를 모델로 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뿐 아니고 세계 도처에 널려있는 이런 때를 보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여족해지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이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렵기 그지없사오니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죄악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뱀처럼 또아리를 트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말로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추락하지 않도록 오른발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날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감사헌금 11조 성교헌금 여러 헌금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기도 제목과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후손들과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